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정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바이브 타임 17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브 타임 17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 인류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진리에 이르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리를 보거나 깨달은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진리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오직 성령을 통한 계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 안을 조명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은 오직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언제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편의 기자처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가 그 말씀을 많이 알지라도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까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전혀 다르게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일단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영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제자를 가르치고 깨우치듯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복음도 인간의 지혜와 총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들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은혜들을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 즉 성령이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장의 주제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오직 육적인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적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없이 여기는 것은 그들 안에 진리의 성령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받지 못하고 오직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또한 때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영접하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고린도 교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설령 그가 세상의 신에 미혹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님은 탄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했어요. 대부분이 아직 신령한 자로 자라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거듭났지만 성숙하지 못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분열과 다툼, 미움과 시기, 음란 등 여러 심각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았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곳, 얕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그 깊은 곳,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의 물결에 잠식되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며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자와 우가 정치적 이념으로 극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그 행사의 방편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 결탁될 때 그때부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종교 권력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행사했던 시기에는 거대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유대인 학살, 인종차별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권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이 완전히 제거된 채 영광과 그 아름다움, 진리와 평화, 기쁨 무엇보다도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무력함을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그 무력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이자 제자인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권력이 아니에요.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삶에서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초월적 기사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희생과 섬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13장에서 어떻게 사랑장이 나타나죠.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탁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한 영성가의 말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것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죽으면 돼요. 죽을 자연스럽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예, 타고난 글기인 것 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제 예언적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보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 마지막 때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모습에서 하나님 어떤 그 사랑가 느껴지지 않고 그것만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을 조종하는 어떤 그런 권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좀 그들을 이렇게 권력으로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태도에서 그것들이 좀 드러나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무례함이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13장에서 무례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그런 것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은사를 이제 원하잖아요. 원하는 제 마음 깊은 곳은 뭐냐면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그 사람들이 내 편으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좀 탁월함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에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0년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신 그런 메시지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냥 개인적인 꿈이에요. 개인적인 꿈인데, 그때 당시 이제 꿈을 꿨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냥 꿈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석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될 거야. 이 메시지가 정말로 네가 죽으면,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인재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석배, 네가 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은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때 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3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